4월 19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런 의의 길을, 빛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겪고 싶지 않았던 재앙이 가득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패스트라는 병이 유행을 해서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670년부터 1671년 두 해에 걸쳐서 발생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작을 통해서 경인 대기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인구 중에 약 10분의 1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약 9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임진왜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죠. 요즘 코로나로 치면은 5천만 인구 중에 5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재앙도 참 끔찍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재난들을 겪고 나면은 더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앙은 좀 끔찍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집트에 펼쳐진 10가지 재앙들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인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재앙들은 정말 다시는 겪기 싫은 그런 재앙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에게는 끔찍한 이 재앙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재앙을 겪지만 결코 이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죠. 왜일까요? 자기는 세계 제일의 왕이니까요. 이 재앙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만 넘기면 다음에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라오를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대하는 파라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오늘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흉내낼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은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앙은 모두 요술사들이 눈속임을 통해서 따라할 수 있었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이 벼룩이나 각다기 같은 흡혈 곤충이 들끓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는 이 요술사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그래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술사가 따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눈속임 마법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 점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세계 최강 대국의 문화와 신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유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 요술사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흉내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명예라는 것도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그 높아진 자신의 명성으로 하여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이나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지. 세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대기업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대담한 캐치프라이즈 아니겠습니까? 기술의 진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거는 자신감이죠. 예를 들어서 기술의 결정체인 핸드폰만 봐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술은 확실히 힘이 강하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왜냐? 기술만으로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나라별로 결코 군비 경쟁 같은 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기술로도 이 재앙, 그리고 또 이제 이 재앙과 이제 또 별도로 이제 모기 같은 것도 퇴치를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한낱 미물도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사람의 유한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결코 하나님의 기술은 흉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신은 오직 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혹독한 세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죠. 그런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무슨 재앙이죠? 파리의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모든 재앙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범위를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라오는 이 모든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는 어떤 손길도 미치지 않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세상과 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호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요, 이미 모두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아래서 이미 죽음의 자리에서 출애굽했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돌봄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있음에, 이미 누리고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매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의 길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서 창조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이 엄청난 재난 앞에 바로는 드디어 항복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25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이 말이 뭐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라도 드리게 해주는 걸 이제 감사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모세가 거절한 이유를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집트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신성시 여기는 소와 염소를 제물로 바치기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민족인데 이집트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목하는 일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상을 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파라오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달콤한 제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제의를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이죠. 적당히 타협을 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광야로 가서 예배를 하라는 것인데 바로는 어떻게 하죠? 바로 타협점을 제시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사탄은요, 적당히 타협점을 제시를 할 겁니다. 적당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적당히 친절을 베풀고,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냥 예배 형태만 가지면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래도 타협을 하는 모습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이청년부에서는 BTC라는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Better Today for Christian이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기 캠페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온라인 시대에 신앙과의 타협을 하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하고 열심히 연기를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해서 그것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사랑의 교회 청년부 유튜브를 이제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사탄이 분명히 속삭이면서 타협을 하려는 시간과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인데요. 아무래도 그때가 몸이 가장 피곤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때 타협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사그라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처럼 이런 지하에 딱 잘라 거절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파라오의 요구를 기억하고 오늘 적당히라는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세상과 같지 않으시죠. 세상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속이려 하고 세상이 더 강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시 막 속삭일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예굽을 벗어나지 않고 쉽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할 겁니다. 사흘 길이나 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막 속이겠죠. 세상의 모든 기술과 그리고 여건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세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당히 타협점을 제시하여서 하나님을 덜 만나게 하고 세상의 관심으로
끌고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에,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마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래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부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출입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